네,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서 우리 1장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킴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킴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수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 걸 정말 여러분 앞에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한 예배자 다니엘, 뜻을 정한 예배자 다니엘이라는 그런 마음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년 제가 초에 1월 1일 날 송구영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메시지 들은 거 기억나세요? 제가 시청과 교육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그 요한복음 15장 그 지금 여기 있는 말씀대로 몇 절이죠? 5절 6절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브랜치,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나뭇잎을 하나 보여드렸죠. 낙엽이 떨어져서 그것이 낙엽이 되어버렸을 때는 으스러져 버리는 것을 제가 그때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하림이 자매가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제가 금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기를 원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요, 그냥 낙엽과 같아요. 으스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먼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생명철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쓰레기통, 트래시박스에 들어가는 것이 가지에 붙어있지 않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그 가지가 될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Walking with God, Walking with Jesus,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평생의 에임, 목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가 되고, 내가 뭐 위대한 사람이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은 그런 은혜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제가 KOG 우리 교회에서 저도 여러분도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여러분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필요한 때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일 날 이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뜻을 정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오늘은 뭐 복잡한 거 제가 여러분과 나누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에요. Walking with God 하기 위해서, Walking with Jesus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런무에 붙어요. 나 혼자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붙어있는 삶이에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이제 붙어있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하는 것이 오늘 무엇인가를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말씀이 오늘 이 다니엘 1장 8절에 있습니다. 1장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한번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래서 뜻을 정하여.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표현이 있더라고요. 뜻을 정했다는 것이.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 Daniel made up his mind, made up his mind that 하고 이렇게 나타났고, 어떤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purpose 이렇게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뜻을 정한다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거죠. 작정하는 거. 근데 그것을 잘 들었어요? 내가 이 바벨론 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총리가 됐지만 총리가 되기 위해서,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그러나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작정하지 않았어요. 또 내가 거기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작정하지 않았어요. 이 다니엘이 작정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떨어지지 않겠다는 것을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츄에이션이요, 우리와 같은 그런 시츄에이션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바벨론에.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아다시피 그 적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었어요. 다 형제자매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그들에게 노예가 된 그런 상태에서 똑똑한 사람만 그 예루살렘에서 셀렉션, 그 선발이 돼가지고 지금 바벨론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켜서 왕의 신하가 되도록 이제 지금 그런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총리가 되기 전입니다. 정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 나이도 15세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10대. 그런데 1장부터 나오는 이 키워드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이 이제 1월달도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을 정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챌린지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그 뜻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의지, willingness, 여러분의 비전, 2020년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purpose, 또 다니엘이 얘기하는 것대로 made up, my mind, 내 마음을 뭔가를 그 뜻을 정하는 그것이, 여러분 what's that?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그것이 없으면은 그냥 1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1월 달에 되자마자 굉장히 좋은 뉴스를 이렇게 들었어요. 1월 16일 날 미국의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전 미국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선포를 한 겁니다. 그 선포한 내용이, 이제는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누구도 하나님을 공공의 장소에서
몰아내지 못하게 하겠다. 와, 여러분, 이게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Defend the School Prayer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다른, 제가 그것까지 깊숙하게 여기다 올려놓지는 못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니 선포한 거예요. 그가 자기의 마음에 믿음의 선포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니엘과 같은 마음이 없으면 되지 않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 어느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1962년도에 미국에서 공립학교, 지금 우리가 엘레멘터리 스쿨서부터 유니버시티까지 공립, 나라에서 재정을 대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공부하는 학교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퍼블릭 스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퍼블릭 스쿨에서 기도와 성경 공부를 없애버렸어요. 그때 누가 대통령이었냐면 여러분 아시나요? 존 F. 케네디. 미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존 F. 케네디 때. 그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 당시에 학교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있겠죠. 그렇게 원하지 않는 분이면 다른 나라 문화, 다른 나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왜 우리에게 이 자유의 나라에서 억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게 만드느냐?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미국의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대법원 스프림 코트에서 그것을 승소를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그것을 판결이 내렸다 하더라도 모든 결정은 사실상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디시전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거를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건데, 당시에 대통령이 된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모든 주에 또 전 미국에 대해서 이 법안을 찬성했었어요. 그 판결이 난 거를. 그때서부터 각 주에서 그 케네디 대통령의 그 선포와 또 대법원의 코트에서 난 그것을 가지고 모든 공립학교에서 기도회를 없애서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통령도 그것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말도 많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그 기사에서도 이 도널드 대통령이 사실상 여러 가지로 저도 그분을 뭐 어떤 면에서 이민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는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그런 면에서 신앙인으로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은 어메이징하다. 이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 그런데 그가 1월 16일 날 모든 미국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고백과 같은 선포를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물론 이것이 다음번 대통령이 어떻게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바꿀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이 미국의 현실을 보면서 매일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미국 공립학교의 성경 공부와 기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집회를 할 때마다 합심 기도를 했던 제목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금년 2020년 1월 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 응답의 뉴스를 들었던 것이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아직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선포는 개인의 믿음인 것과 동시에 전 미국 시민들을 향해,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향해서 선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의 마음에, 이것은 말이죠,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것은요, 다니엘을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자기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 시민인지 미국 시민인지 뭐 이런 면을 얘기할 때 이 아이덴티티, 자기 신분의 문제,
뭐 캘리포니아에서 내가 어떤 신분인지 뭐 이런 거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은 그런 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인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눈에 보이는 아이덴티티는 포로였어요. 포로. 억지로 끌려와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고 먹을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왕이 먹으라고 하는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름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내가 원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 나라 바벨론 언어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이름을 다 바꿨다고 그래요. 뭐 이찌무라 상, 도시가와 상, 성씨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다니엘 이름도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도 다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버린 이런 문화의 완전히 충격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대, 그 시대로 지금 다니엘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놀라운 디시전을 한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는 바벨론 백성도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 자기가 나라가 망했지만, 부모가 지금 현재 내 옆에 없지만, 지금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왔지만 자기는 유대 민족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래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바벨론에 그 포로로 잡혔던 다니엘의 고백처럼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신약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 코리안의 시티즌십, 미국의 시티즌십, 이것을 외형적으로는 바벨론이나 주이스나 이런 시티즌이라고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메이징한 겁니다. 이거를 마음속에 여러분이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한 거예요. 이것을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이 내가 이 바벨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공하겠다. 내가 이곳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정말 부자가 되겠다.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요, 다니엘에게 그런 뜻을 정하지 않는데도 뭐가요?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프라이어티 넘버 1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2020년 새해를 가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뜻을 선명하게 디시전하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정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드렸죠? believe, trust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여러분 여기서 메모라이징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물론 여러분, 한국의 시민권이, 여권이 있잖아요. 미국 여권도 있고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 크리스찬들은요, 다른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런데 이 바울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눈에 보는 느부갓네살이 나를 컨트롤하는 왕이지만 실제로 느부갓네살이나 또 지금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세상의 어떤 대통령도 그 위에서 그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베드로는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정체성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 그 사람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너무나도 리워드,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서도 리워드를 받잖아요. 세상에서도. 그게 굉장히 재밌어하고 그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 마켓에 가서도 꼭 도장 찍고 영수증 가가지고 저도 그러거든요. 그 리워드 별거 아닌 거를 받겠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그 리워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리워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프로미스, 약속하셨어요. 그게 커버넌트고 그게 프로미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잃어버리시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은행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9년 동안 은행에 다녔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부장 자리로 스카웃이 돼 있었어요. 어떤 기업체,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그런 직장에서 이제 은행으로 부장으로인가 이렇게 특채가 된 겁니다. 스카웃이 되어 왔는데. 근데 그분이 아주 다니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회식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서로 이렇게 인카리지 한다고 해가지고 1차, 2차 가가지고 여러분 다 그런 거 다 아실 거예요. 물론 여기서 태어나시는 분들은 그런 문화를 접하지 않았다 하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이게 컬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부장으로 스카웃돼서 갔지만은 이제 그 은행에서 전체 임원 이제 그 회식 자리를 하나 축하 회식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7, 8명이 아주 멋있는 데 가가지고 이제 그 회식을 하고 하는데 술을 당연히 먹겠죠. 한국이니까. 술을 이제 돌리면서 이 새로 스카웃된 부장님에게 축하한다고 4잔을 한 잔 받으라고 하고 술잔을 건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채돼서 새로 스카웃된 온 부장님이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I'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술을 먹지 않도록 제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제 마음에 디시즌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 술을 거절하겠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다른 스태프들이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 문화에서 사실상 그러지 못하거든요. 윗사람이 당신 먹어 그러면은 그냥 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야, 저 친구 새로 왔지만 저 친구 이제 눈밖에 났네. 근데 그 다른 선배 부장이 권하는 그 술은 거절을 했지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그 총재되는 제일 탑 리더가 이사의 말은 안 들었지만 내가 한 잔 줄 테니까 당신 한 잔 받게 하고서 그 총재가 술을 권한 거야. 사람들이 총재가 권하니까 이번에는 먹겠지 했는데 이번에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부장이 담대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제소자리만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마음을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저 친구 이제 잘릴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총재가 술잔을 내려놓으면서 I trust you. 나는 예수를 당신처럼 믿지 않지만 내가 많은 사람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봤지만 부장도 봤고 내가 다른 사람도 봤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당신처럼 하는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당신이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다. 그 총재가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고 그날 그 술자리를 다 마친 다음에 그래도 다 헤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서부터 이 총재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상의를 하고 자기의 마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좋은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직장에서 상당히 좋은 일을 수년 동안 감당했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간증이지만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스카웃된 부장님에게는 마음속에 결단이 있었어요. 결단. 이 다니엘과 같은 작정한 마음이 있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은행에서 1년 동안은요 술자리에 불려가서 술잔 받았어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는 믿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1년 2년 가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어느 날 그 스카웃된 부장님과 같이 선포를 했어요. 그로부터는 저에게 그런 자리를 데리고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설사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런 일을 내가 결단코 휩쓸리지 않겠다. 내가 마음에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에 약속이 없다면, 뜻을 정하는 일이 없다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옛날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마 그런 일이 있으면 실패하는 사람들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걸 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아직은 내 마음이 다니엘과 같이 그 스카웃된 부장과 같이 아직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시라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까 리워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테스티머니 간증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간증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2020년도에는 여러분이 경험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챌린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하는 그 삶에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된다는 것을, 예화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일이 없었으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뜻을 정한 것은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기 전이었어요. 총리가 되기 전이었어요.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그 다니엘이 습관을 쫓아 했던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 있는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대로 하루에 3번씩 바벨론이라는 원수의 나라에서 살고 있었지만 자기의 고향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임재의 상징,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 계시다. 나는 그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겠다. 이것을 습관화 만든 거예요. 습관화 만든 거예요. 이 단어가 뭐예요? 이 뜻이 전에 행하는 대로, 전에 해간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헤빗이었어요. 헤빗.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다니엘 세 친구들이 살아날 수 없었고요. 여러분, 풀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하나의 습관, 이 습관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 생활하는 거예요. 감사 생활. 저는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다니엘에서 이 하루에 3번씩 그냥 기도는 했구나, 기도 생활이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감사했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Pray and give thanks.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 기도로 나간 게 감사. 여러분, 그 시츄에이션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사자굴 속에. 모함이 당해서 다니엘서 6장 이렇게 전체를 보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신하들의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계략을 짜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당시에 있던 왕이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리워드가 일어난 겁니다. 그 리워드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리고 왕이 바뀔 때마다 그가 10대 때 바벨론에 찾아와서 80세, 90세 정도의 나이가 될 때까지 총리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고 중국의 시진핑 이런 그 주석이 바뀌는 데도 있잖아요. 제국의 왕이 바뀌는 데도 그를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로 등극을 시켰어요. 어메이징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리워드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의 그 신뢰함을 보시고 트러스트하는 걸 보시고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제 1월달을 다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매일매일은 그의 일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예요? 여러분, 매일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이 비밀을, 단순한 비밀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케오지 식구들이 제가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딴 거는 잊어버리고 내가 물질은 좀 손해보고 내가 직장은 좀 안 좋은 곳으로 이동이 무빙되는 한이 있고 비즈니스가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트러스트하고 하나님 앞에 꼭 붙어있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분명히 리워드 하시는 하나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되기를 원해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돈을 쫓아가고 먼저 성공을 쫓아가고 그걸 쫓아가는 프라이티 넘버원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 앞에 신뢰하며 주님의 앞에 뜻을 정하는 그 삶을 여러분이 우선순위로 삼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는 거예요.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챌린지하는 게 뭐예요? 뜻을 정하는, 습관을 쫓아 정하는 이 어떤 것을 여러분이 2020년도 1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소유하기를 원해요.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이 전에 행하던 대로 정하던 대로 everyday life of Daniel, 이 일상생활에서 데니엘이 했던 것은 누구도, 왕도 죽음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이 습관을 쫓아 행하던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어메이징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기도 하루에 3번 하고 안 하고 안 할 수도 있겠잖아요. 굳이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랬어요. 야, 그거 조금 양보를 하지. 그때만 딱 안 하면 됐을 텐데 왜 그때까지 해가지고 일부러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믿음을 보는 겁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을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2020년대에 와서 저는요, 감사일기를 매일 쓰기로 결정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5일부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두세 번 얘기했지만
운동 습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프로,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여러분에게 여기에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필요들. 예?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다니엘처럼 한번 해보겠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님은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성경을 하루에 매일 5장을 쓰기로 결정했어요. 저한테 수시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게 하는 게 또 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분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 나는 매일 찬양을 하겠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마음에 결정을 했더라고요. 하루에 내가 아침 저녁에 한두 곡이라도 찬양을 매일 하겠다. 2020년도 한번 그것을 꾸준히 해보겠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죠, 여러분. 뜻을 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난 선교사로 갈 거야. 난 이라크로 갈 거야.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거야. 이게 아니더라도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 아까 말씀드린 매일매일 일상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Everyday, make daily, atomic habit. 제가 그랬잖아요. 아주 작은. 제가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책이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토믹 헤비라는 이 책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한테 챌린지를 주고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2020년 새해를 여러분도 1월이 가기 전에 뜻을 정해봅시다. 그 뜻은 다니엘과 같이 안 와도 돼요. 사소한 거. 내가 안 하던 것을 내가 2020년에 한번 해보겠다. 근데 그것을 너무 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아토미, 아주 작은 것. 그것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죠. Everyday. 빠지지 않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파워를 만들어낸 거예요. 파워. 또 여러분, 성경 읽기를 내가 몇 장을 하겠다. 이것을 그냥 해보겠다니까 옆에 사람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와이프한테, 내 아내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그래서 체킹 프렌드를 두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굉장한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금년까지 계속 하고 있는지를 저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해야 돼요. 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몇 달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다음에 나는 11조를 들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말을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정말 간증을 들었어요.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분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와, 하나님이 작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정말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제게 어떤 부끄러운 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당연히 하고 있죠. 또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굉장히 챌린지 받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해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님, 어떻게 그걸 보상하시는 분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해봐야지 경험하잖아요. 다니엘처럼 한번 해봐야지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난 독서를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한번 읽어보겠다. 2달에 한 권 정도는 내가 이런 가들리 북을 한번 읽어서 나의 그 영적인 거를 양식을 좀 넓혀가겠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좋은 아토믹 헤빗을 여러분이 한번 결단해 보세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챌린지예요. 우리가 거창한 것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다 필요가 있습니다. some need가 있다고요. 그 need를 그것을 문서화로 텍스트로 만들어보고 그것을 옆에 사람에게 쉐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지. 내가 이것을 다니엘과 같이 습관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시츄에이션을 계속 쉐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1월이 가기 전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는가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여러분이 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어플라이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 뭐 운동이 될 수도 있든 성경에 대한 것이든 기도하는 것이든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형제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혼자 출근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형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챌린지를 여러분의 다른 영역에서 여러분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리벨레이션 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되시는 것을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그 위대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이 세대를 정말 책임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젊은 유수들에게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아버지 다니엘 같은 그 뜻을 정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정하고 아버지 습관을 쫓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결단하며 그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보답하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창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신자매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우리 애용과 포기를 기억하여 우리 하이를 기억하여 이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시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어주시를 가지고 우리 유수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 그 아버지 결단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이어서 제가 감동을 주시는 믿음을 가진 베테랑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앤디와 우리 세라자매를 위해서 주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회 세라자매 새로운 또 직장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또 너스인 그 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세라자매를 프로텍트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환경과 잘못된 것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앤드류 형제와 이제 5월달에 이제 한 가정을 정말로 이루어나가는 결혼식을 웨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주인이 이들이 아니라 주님인 것을 더 확신케 하시면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트러스팅 하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이 두 사람에게 하늘에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들이 하늘의 그 상을,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부 앞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이 믿음의 형제자매 우리
앤디 형제와 우리 스라 자매를 위해서 이 시간 위에 기도하며 이름을 부르면서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앤디 형제와 스라 자매를 주님께서 아버지, 새로운 직장으로 나가는 우리 스라 자매, 하나님 담대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로서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으로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가는 아버지 이내 삶의 주인이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으로서 이 가정의 주인인 것을 아버지 확실하게 도와주세요. 이어서 우리 이번에 1월달에 이사한 우리 새집으로 이사한 리차드와 우리 해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벨리로 이사를 간 우리 장과 주디 자매 가정을 이들의 두 가정 유빙을 하면서 아버지 이들이 새로운 집을 얻고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그들이 움직였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꿈이 아니고 이것이 그들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을 2020년대 이 두 가정 가운데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시간 두 가정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감사합니다. 우리 차도 해나 아버지는 새로운 집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그 집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이 시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성령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장과 주님 내 사업을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주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의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뉴스로서 아시겠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두 가지의 독감이 인플루엔자가 지금 유행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시작한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LA에도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캘리포니아에 그런 병들이 확산되지 않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미역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땅에 그런 질병으로 하나님 복을 받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후배 감기가 걸려서
굉장히 지난주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 고백을 치유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다른 가족들, 우리들 특별히 이런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서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프로텍트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도시들과 우리들과 우리 보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에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분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과 선함을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우리 옆에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케오지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우리 자녀들과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평생을 워킹으로 지지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윤희 목사님과 우리 이사모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유스 형제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 부부를 주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 격려하며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포커스하며 나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이 우리 리더십들에게 먼저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강장로님과 우리 강미림 지사님 그리고 어네스와 우리 예라지 그리고 우리 영사모님에게 그리고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이동춘 목사님 하나님 그 은혜들을 더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끝까지 믿음의 격려와 서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순권 주사님과 박미경 주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일하고 성경을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맛보할 수 있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2020년대에 더 깊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